신발을 신다 보면 어느 날부터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사이에 발이 폭풍 성장을 한 것이죠. 신과 발이 조화가 돼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신과 발이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오래 신다 보면 신발이 꽉 끼고 또 닳아서 어느 순간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모래도 들어오고 이때는 발도 아프지만 마음도 같이 아픕니다. 이때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눈치 없이 자꾸 커가는 발 잘못이 있나요? 융통성 없는 신발, 같이 좀 자라주지 못하는 신발이 잘못이 있나요? 제때에 맞는 신발을 사주지 못하는 부모가 죄가 있나요? 그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그것 때문이지 딱이 누구 잘못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다가 보면 어느덧 세월은 지나고 돌이켜보면서 어려웠던 시절, 그땐 그랬지, 이 정도의 추억거리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통이 우리 평생에 모두 트라우마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가난의 경험, 배고픔의 경험, 결핍의 경험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죠. 삶과 역사, 이 갈등 관계가 점점 더 비극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관계도 또한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갈등이 악화가 되어서 심지어 인종차별이 되기까지 하고 더 끔찍한 인종청소까지 악화가 된다면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 고통의 상황을 어떻게 견디어 나가고 이겨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런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저 떠돌이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 가나안과 애굽 전역에 7년 동안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심각한 기근을 피해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남자를 씌어서 약 70명이었습니다. 이때 애굽은 구원의 땅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주한 지 400년이 지나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한 족속들은 그곳에 적응하고 살아가면서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동화되어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놀랍게도 점점 더 번성해 갔던 것입니다. 애굽 땅은 야곱 자손들의 난민 신청을 받아준 호의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애굽 제국이 이들에게 위협을 느낄 만큼 큰 민족으로 번성하고 이때 이제 애굽의 땅은 압제의 땅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요셉의 공격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히브리 민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랬어요. 과장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민족보다 많지 않아요. 강하지 않아요. 과장이에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려움. 이들이 무섭게 번성해가고 속도가 빨라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부정적인 상상력을 더 보탭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로 돌아. 그래서 우리 애굽을 공격해서 배반자가 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거야.
이런 부정적 상상력이 또 소설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왕조의 변화가 심해요. 반란이 심하고 북쪽 왕조가 세력을 잡으면 금방 남쪽 왕조가 세력을 잡고 또 다른 민족이 세력을 잡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번성이 크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애굽 왕 어떤 정책을 내세웠을까요? 여기에 위협을 느낀 애굽 왕조는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막기 위하여 끔찍한 대책을 세웁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은 강력한 통제, 두 번째 강제 노동, 이 두 가지 정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고센 지방에서 풍요를 누리며 특혜를 누리던 이주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는 통제를 받는 종족이 되고 토목공사의 강제 소집이 되어서 이제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 계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효과를 가져옵니다. 인구 증가를 막는 억제 효과가 있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비용을 적게 하면서도 이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경제 효과도 있고, 여러 효과가 있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들이 지날수록 혹사를 당하고 심지어 학대를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까지 바뀝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히브리인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버지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층민이다, 천민이다, 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이들은 천민이다,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더 험악한 카드를 드러냅니다. 더 최후 수단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더 확실한 방법으로 이제는 확실하게 히브리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 둘을 부릅니다. 이 산파 둘은 요즘 말로 하면 전국 히브리 산파 연합회 회장, 십부라, 부회장, 부하, 이렇게 부릅니다. 두 사람을 불러서 비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히브리 산파들,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줘도 좋다, 이렇게 끔찍한 유아 살해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점점 더 심각한 역사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애굽 왕의 잔혹한 히브리인 살해 계획, 신생아 살해 계획,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다행히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애굽 왕의 계략을 좌절시킨 이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에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법보다 국민 의식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법보다 국민 의식이 중요합니다. 바로의 법적인 명령보다 이 히브리 산파들의 도덕 의식, 생명 의식, 직업 의식,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출산할 때 누구를 부를까요? 애굽 산파를 부를까요? 히브리 산파를 부를까요? 히브리 여인은 히브리 산파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의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왕이 불렀어요. 어찌된 일이냐 따져 물었어요. 산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들은 히브리 산파들이 출산을 할 때 가면,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우리가 가면,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를 자기가 혼자 쑥 낳아버립니다.
손쓸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산파들이 이 같은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을 거절한,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눈에 보이는 바로의 권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히브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웅이 시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시대의 고난을 구하는 거예요. 시대의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쯤 되자 바로는 이제 더 잔인한 명령을 발표합니다. 저 잔혹한 살인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앞에서는 산파들을 불러서 비밀리에 살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히브리인들이여 들어라. 너희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둘 수 있다. 공개적인 살해 계획을 명령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혹합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전의 시간을 주십니다. 반전의 시작은 시각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는지, 저절로 이렇게 되었나, 이유가 뭔가 그들은 역사를 돌아보며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질문하기 시작하면 시각이 변하게 됩니다.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당연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고난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고난도 없는 거예요. 왜요? 민족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기근을 피해서 고센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민족의 숫자를 불려주지 않았다면,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애굽의 위협이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고난도 없을 거예요. 은혜가 없다면 고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아무런 축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는 송경민 씨의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하고 안락한 순간, 승리하고 성공한 순간만이 그 순간만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순간, 실패와 좌절, 패배의 순간에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일상을 무너뜨리고 공동체가 흔들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저절로 흘러온 것 같은 이 히브리인들의 과거의 시간들, 이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를 통하여 지금까지 왔고 그 은혜를 통하여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명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제 첫 세대들이 죽고 두 세대, 3세대, 4세대, 세대가 지날수록 고센 지방에 가득 찬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민족의 약속을, 자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이들이 깨달은 두 번째 은혜, 약속의 계획입니다. 350년 전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받아주었던 이 호의의 땅, 은혜의 땅 애굽이 이제는 압제와 박해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민족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미래를 향한 약속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 땅은 모판이었지 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깨달은 세 번째 은혜는 약속의 믿음입니다. 약속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경을 이기게 하고 역경 속에서도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의 가정, 이들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니까,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니까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가정을 크게 축복하셨더라. 믿음의 약속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산파들은 아이를 살리면 자기들이 죽습니다. 자기가 살고자 하면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과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이를 살리고 자기들을 살려 나갔던 것입니다. 제국을 이기는 것은 제국보다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제국보다 강한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현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쉴 새 없이 우리에게도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점점 더 센 놈이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이 고난이 왜 왔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왔는가? 왜 왔는가? 고무신이 구멍이 뚫린 것, 신발이 작아진 것,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비극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활동성이 있으니까 신발이 빨리 닳는 것이고, 건강하니까 발이 빨리 크는 거예요. 이건 비극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현상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야 할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들 훌륭한 장년이 되었고 훌륭한 노년이 되어서 지금 멋진 삶을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고난이 왜 왔는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고난의 결과가 은혜요, 고난의 이유가 은혜요, 고난 자체가 은혜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통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습니까? 이들은 산파라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산파라는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매일 아침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매일 비장한 각오로 눈물을 흘리면서 통성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습관적으로 정해진 시간의 매뉴얼을 따라 그냥 흘러가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이 직업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직업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지만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의미 있게 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브라와 부하, 이 두 산파는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는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산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산파가 하는 일은 바로가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명령하지 않았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산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아이를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할 필요도 없고 서명을 할 필요도 없고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업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가 무슨 말을 하건 어떤 명령을 내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기를 지날 때 무슨 직업을 가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사회적 주제가 뭐냐 하면 사회정의였어요. 사회정의. 그래서 제가 여러 직업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씩 검토를 해봤죠. 공무원이 되면 어떨까?
사회적 주의자가 사회 정의니까 공무원 생활하면서 사회 정의를 기여할 수 있을까?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 공무 집행을 의롭게 하면 되잖아요. 예, 될 것 같아. 내가 교사가 되면 사회 정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교사도 정의롭게 아이들 가르치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 직업을 해요. 성직자가 되면 어떨까? 내가 성직자가 되어서 설교 시간에 사회 정의를 외칠 수도 있고, 불의로 고통받는 사람과 상담할 때 격려를 해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의견을 낼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많더라고요. 사회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직업들이. 그래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기 직업을 수행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컬럼을 쓰고 발표를 하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삶의 위기가 계속될 때도 인생은 반전의 연속이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고난의 파도, 시련의 파도가 끊임없이 오더라도, 아무리 그 위기가 계속이 되더라도 끊임없을 그 위기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반전의 연속이다. 내 인생은 반전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한 부분이 구멍이 뚫리고, 그리고 곧이어서 삶의 여기저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잃었는데 직장 문제가 생기고, 경제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는지 몰라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탄이 우리를 두 발을 번쩍 들어버립니다. 내 운명이 끝난 것 같아요. 승패가 완전히 결정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해줄 일이 있습니다. 사탄은 날 위해, 날 이기려고 최후의 수단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내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고 방법이 있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개인의 일상 속에서 비정상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기 좋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위기와 역경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고함과 핍박과 위기 상황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벅찬 역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를 더 가까이 하라고 부르시는 특별한 부르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반전의 연속입니다. 내 인생이 비록 인생의 정원이 광야가 될지라도, 황폐하게 될지라도, 내 성공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로 변할 때라도, 나의 단물이 쓴물로 바뀔 때라도, 나의 에덴이 지옥으로 변할 때라도, 나의 구원의 자리가 멸망의 자리가 될 것처럼 보일 때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 주